1장 9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후 유다 자손이 산지와 남쪽과 골짜기에 거하는 카나안인들과 싸우러 내려갔으며 유다가 헤브론에 거하는 카나안인들을 대적하러 가서 지금 헤브론의 이름이 전에는 기럇 아르바였더라. 세세와 아히만과 탈메를 죽였더라.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가 드빌의 거민들을 대적하러 나가니라. 드빌의 이름이 전에는 키랴세벨이더라. 갈렙이 말하기를 키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크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함으로 그가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녀가 그에게 갈 때 그녀가 그를 움직여 그녀의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게 하더라. 그녀가 나귀 위에서 내리자 칼렙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그녀가 그에게 대답하기를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남쪽 땅을 주셨으니 샘들도 주소서 하였더니 칼렙이 그녀에게 윗샘들과 아랫샘들을 주었더라. 자, 이 칼렙이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여호수아 15장에서 이미 기록되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여호수아는 주께서 그에게 내린 명령대로 유다 자손 가운데서 한 몫을 여푼네의 아들 칼렙에게 주었으니 그것은 아낙의 아비 아르바의 성읍 곧 헤브론이더라. 칼렙이 거기서 아낙의 자손 곧 아낙의 세 아들 세세와 아히민과 탈메를 쫓아내었고 그대로 이름들 그대로 나오죠. 그가 거기서 드빌의 거민에게로 올라가니라. 드빌의 이름이 전에는 키랴세벨이더라. 칼렙이 말하기는 키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칼렙의 형제 크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함으로 그가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녀가 그에게 갈 때 그녀가 그를 움직여 그녀의 아비에게 밭을 구하게 하더라. 그녀가 나귀 위에서 내리자 칼렙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그녀가 대답하기를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남쪽 땅을 주셨으니 내게 샘물들을 주소서 하였더니 그가 그녀에게 윗샘들과 아랫샘들을 주었더라. 다시 한번 재판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강력한 교훈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잊으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삶이 안정되어지고 또 삶이 조화로워야 되는 것이냐? 그것은 거기에서 전투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강한 전투력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의 그 결과는 성령의 열매겠죠. 그 성령 열매로 가득 찼을 때에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 그것은 바로 전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구약 성경 저희 대부분에 보면 전투의 결과는 이 포획물을 쟁취하는 것이죠. 차지하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했으면 그 정복된 땅을 나누어서 그 유업으로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년 왕국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예표해 주는 것입니다. 왜 구원받은 다음에 죄로부터 단절되어지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그렇게 맺어야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신약에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가르치는 것인데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거듭나면 들어가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모든 사람은 성경에서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천년 왕국에 대한 유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의 최소한 세 가지는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보장된 것이 있습니다. 예약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몸이고요. 또 그 몸이 거할 수 있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예약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일함으로 인해서 얻어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는 박해를 극복해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 이 부분으로부터 성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유업을 상속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재판관계에서 계속해서 언급되고요. 그러나 많은 부분 실패를 하죠. 정복하는 거하고요. 그걸 취하는 것이죠. 그걸 소유하는 것하고 이것은 이제 여호수아와 재판관계의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는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취했어요. 그러면 취한 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소유를 해야 돼요. 내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과정을 지금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헤브론과 드빌이 나오는데요. 그 헤브론은 창세기 23장 19절에서는 마므레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고 또 본문에서는 키랏 아르바라 그렇게 나오죠. 그 이름이 세 가지입니다. 헤브론의 이름이 세 가지예요. 드빌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키리앗세벨 11절에 나오죠. 그리고 키리앗산나 여호수아 15장 49절에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을 공격하는 상당수의 많은 부분들, 성경은 모순이다. 무슨 그 수와 관련돼서 공격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본문처럼 이름과 관련돼서 공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 부분만 다 알고 있으면 거의 대부분 다 해결됩니다. 그 사람이 사는 그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 비잔틴 다 다른 지역에 똑같은 이름이라고요. 그 시대적 배경과 또 사건 가운데서 다르게 불려질 뿐이죠. 그것이 이제 그 10절, 11절에서 나온 헤브론과 드빌의 이름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고요. 14절에 그녀가 그에게 갈 때 그녀가 그를 움직여 그녀의 아비에게 밭을 구하게 하더라. 이게 이제 칼렙의 그 크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이 칼렙의 그 조건을 만족시킨 것이죠. 그래서 자기 딸 칼렙의 딸 악사를 혼인을 시킵니다. 그때에 이제 자기 남편 되는 사람에게 뭐라고 요구를 하느냐면 밭을 구하게 한 거예요. 밭을 달라고 하라. 결혼 선물입니다. 딸에게 주는 결혼 선물이라. 그녀가 나귀에서 내리자 칼렙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그녀가 그에게 대답하기를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남쪽 땅을 주셨듯이 샘들도 주소서 하였더니 칼렙이 그녀에게 윗샘들과 아랫샘들을 주었더라. 이 부분은 거의 대부분 산지였기 때문에요. 그다지 가치가 별로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딸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더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겼는데 아버지가 물어보죠.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때는 이 샘이 너무 귀했으니까 이 샘들도 주십시오.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이 요청은 누가 요청을 하는 것이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한 대상 아니에요? 자기 자식이니까 딸이죠. 딸이 구했으니까 또 합당한 요청이고 그래서 윗샘들과 아랫샘들을 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교훈, 또 영적인 적용, 이것은 기도에 대한 확신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삶이 말씀과 기도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인데,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잘 배워야 되는 이유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이유 가운데서 하나는요, 기도를 잘 하기 위해서죠. 기도를 잘 하기 위해서예요. 대원칙은 무엇이냐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발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입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 입증할 수 있는 믿음은 뭐냐면 기도예요. 내가 입을 열어서 그것을 요청하느냐. 그러니까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망만 가지고 있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전달이 돼야 된다. 우리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딸이 악사가 이 칼렙에게 요청했던 것처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평할 수도 있고요. 기껏 준다는 것이 이렇게 이 산지 거의 쓸모없는, 그러니까 이런 땅만 그렇게 주고 많은 것인가. 그러나 두 가지 결정 가운데서 이렇게 불평하기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현실이라고 한다면 그 현실을 딛고 더 믿음으로 아버지에게 더 좋은 것을 구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샘들을 달라고 요청했고 준 것입니다. 라카만 목사님 한 예화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한 자매하고요 이렇게 대화하다가 그 펜사콜라 바이블 인스티튜트가 있고 그 신학교가 있고요. 거기서 똑같은 펜사콜라에 그 PCC 크리스천 칼리지가 있습니다. 펜사콜라 크리스천 칼리지. 거기는 엄청나게 이제 부자니까 거기는 뭐 이제 각 그 소수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수많은 교실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멀리서 오게 되는 사람들 한 학기 동안에 머무를 기숙사들도 충분하고요. 수영장 있는 것은 물론이고 건물마다 독립된 주차장도 있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다고요. 면적이 넓을 뿐만 아니라. 근데 그 당시에 라카만 목사님 교회는 오래된 교회 건물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층짜리 강의실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매가 라카만 목사님한테 묻더래요. 요 아래 길 아래 내려가면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이제 그 큰 이제 호텔 정도 되겠죠. 거기 있는데 그 필요하다고 하면 왜 구하지 않으시느냐고. 그 소리를 듣고 자동차로 한번 몰고서 내려가 봤대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런 필요로 한 시설들이 거의 다 갖춰져 있는 것이에요. 다시 그 자매만 나와서 그러면 구하면 되지 않는 것이냐고. 아마 안 될 거라고. 라카만 목사님 아마 안 될 거라고. 그 자매가 말하기를 구해보지도 않고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아느냐고. 왜 이제 나름대로 라카만 목사님 나름대로 이제 적용이 된 것이. 그래서 거기서 받은 구원은 이 교훈은 뭐냐면 이제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올라갈 거에 하늘에 올라갔는데 하나님과 대면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또 계획하신 모든 부분들은 그것을 너에게 주도록 예정되었는데 왜 구하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라카만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걸 주시라고. 과연 홀리데이인 그 부분들을 주셨는가? 아니에요. 안 주셨단 말이죠. 그러나 최소한 올라가서 책망받을 일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큰 교훈을 얻었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것이 필요로 한 것, 그것을 이제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믿음의 절정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그러면 계속해서 믿음의 이제 초보 단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죠. 부지런히 들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나의 것으로 실제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이라. 어떤 성경을 내가 가지고 공부했다. 그 내가 중요한 교리를 얻었죠. 그러면 가장 그것을 체계적으로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사실, 그 진리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지금 공부했습니다. 지난번 그 전에도 그거 알았지만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번 강의라든지 이번 성경을 이렇게 읽는 과정 가운데서든지 더 체계적으로 확고하게 진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 안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진리를 내가 수용했으니만큼 이 진리와 동행하며 이 진리를 수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또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약 교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못 받아요. 아주 가난하게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밖에 없다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그런데 이 기도에 있어서도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 부분이죠. 기도의 원리가 있는데 제일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구하지 않는 것이고요. 안 구하는 것이나 안 구하는. 근데 의외로 많아요. 구하지 않는 것이 의외로 많다. 조금 전에 이 예화에서 뭐지? 주실지 안 주실지 난 몰라요. 구해보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바로 정욕에 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도 그렇고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실행하는 것이지요. 그 두 가지라고요.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목적을 실행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그 말과 똑같은 말이래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더 높여지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많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기도가 분명해요. 거기까지 맞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그 목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인데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거의 대부분의 기도는요. 이 인내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언급하는 이 기도는 인내를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영적 전쟁에 지금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포기하게 만든다. 그것이 마귀의 전략이고 기도를 쉽게 포기하도록 결정 내리는 것이 육신의 성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끈질긴 기도에 대해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죠. 그리고 빵을 간청하는 친구가 그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빵을 줄 때까지 아주 끈질기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과부도 자기의 그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요. 자기의 그 원수와 관련돼서 억울한 사정이 성취될 때까지 비록 그 재판관이 불의하다 하더라도요. 끈질기게 요구하는 것인데 둘 다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셨다. 예. 그래서 이 끈질긴 기도 그러면 조지 밀러를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조지 밀러는 거의 대부분의 기도의 그 부분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잘 알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기도하는 것도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지 밀러는 이제 혼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기도를 했습니다. 그 10,000명이 넘는 과들이 있었고요. 그때마다 필요한 그 돈들이 쓰였는데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간구했었던 것이죠. 또 유명한 일화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한 친구는 5달 후에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몇 년 후에 그렇게 또 구원을 받았고 그보다 더 오랜 기간 지나서 또 구원을 받았고 그러니까 나머지 한 친구는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은 것이. 근데 장례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친구가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은
그 친구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바쁜 일 가운데서도 한번 목표를 정했으면 매일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친구가 구원받기까지 몇 년이 걸렸는가? 52년 걸렸어요. 그 52년 동안 기도한 것입니다. 자기는 기도응답 받은 것도 모르고 이제 먼저 죽었죠. 그러니까 조지 밀러가 한 말입니다. 올바로 기도하는 것 중요하다. 그게 그러나 거기에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 기간까지 정해놓고 기도하는데요.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구하는 기도이라고 한다면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언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교훈으로 이 악사가 아버지에 대해서 간구했을 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왜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간구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은 믿음에 관련된 영역이고요. 꼭 무슨 이 물질이라든지 소유라든지 이 부분만을 구하는 것도 아니죠. 거기에는 악한 습관도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쉽게 애워싸는 죄도 있을 것이라고요. 죄는 아니지만은 무거운 짐들이 있을 것이라고요. 시간 낭비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잘 경건의 훈련에 이르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것이 직접적인 죄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부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자, 15절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16절 봅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모세의 장인 케닌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 아랏 남쪽에 있는 유다 광야에 이르러 그 백성 가운데서 거하였으며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한 가나안인들을 쳐서 그곳을 완전히 멸하였으니 그 성읍의 이름이 호르마여더라. 유다가 또 가자와 그 지경을 아스클론과 그 지경을 에크론과 그 지경을 취하였더라. 주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의 거민을 몰아내었더라. 그러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몰아내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습니다. 그들이 모세가 말한 대로 헤브론을 칼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더라.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수인을 몰아내지 아니하였으니 여부수인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거하니라. 16절에 모세의 장인 케닌의 자손이 그렇게 나오죠. 여기 4장 11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호밥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케닌이 모세의 장인으로 이렇게 호밥과 그런 같은 인물일 것입니다. 이 사람은 미디안인이에요. 미디안 사람입니다. 그래서 케닌이라고 하는 말이 미디안 사람, 그 사람의 그렇게 지칭하는 또 다른 이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출애굽기 2장 15절이라든지 3장 1절, 4장 19절, 18장 1절 다 미디안이 나오는 구절들입니다. 모세의 장인과 관련돼서 그런 부분입니다. 또 16절에 종려 몇 절입니까? 종려나무 그 16절에 나오죠.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 겠습니다. 이 종려나무 성읍은 신명기 34장 3절이나 역대기하 28장 15절에 의하면 여리코의 다른 이름이죠. 여리코에 대한 별명입니다. 종려나무 성읍이. 근데 첫 번째 여리코는 완전히 망해버렸죠. 여호수아 2장에서 5장까지 멸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다시 건립이 되어지죠.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종려나무 성은 두 번째 여리코가 될 수도 있고요. 그 가능성이 하나입니다. 첫 번째 여리코는 망해버렸으니까, 멸망해버렸으니까. 또 하나 가능성이 있는 것은 여리코가 있고 그 여리코 주변에 마을들이 있습니다. 들들이 있어요. 뜰들이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 여리코 성읍은 멸망되었지만은 그 여리코 성 주변에 있는 마을들과 뜰들, 그것은 멸망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 지역을 여리코라 그렇게 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참고 구절이 여호수아 21장 11절 22절이고요.
또 18장 21절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케닌들은 아란 남쪽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이곳은 유다 지역의 남쪽 지역이었고요. 또 에돔의 북쪽으로 아말렉인들이 살았던 곳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한 가나안인들을 쳐서 그곳을 완전히 멸하였으니 그 성읍의 이름은 호르마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유다 혼자 올라가도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의 형제 시몬과 그렇게 같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일단 도움을 받았으니까 또 이 유다와 시몬의 관계는 돕고 돕는 그런 관계가 앞으로 될 것입니다. 호르마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 여기 민수기 21장 3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미 멸망시킨 호르마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본문에서 나오는 호르마는 시몬의 유업 안에 있는 그런 그 성읍입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에 나와 있죠. 두 번째 제비는 시몬에게 곧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족속대로 나왔으며 그들의 유업은 유다 자손의 유업 안에 있더라. 지금 이제 시몬에게 유업이 할당되어지는 그 부분을 말하는데 거기에 쭉 가다가 그 4절 끝에 보면 엘톨랏과 부둘과 호르마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때의 호르마라 그 말입니다. 호르마가 둘이에요. 18절에 유다가 또 가자와 그 지경을 아스클론과 그 지경을 에크론과 그 지경을 취하였더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취하한 것이고요. 19절에 주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의 거민을 몰아내었더라. 그러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몰아내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음이더라.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왜 이렇게 몰아내지 못하였는 것인가? 하나님보다 철병거를 더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더라고 한다면 그것이 조건이라고 한다면 어떤 거인이라도 어떤 막강한 군대라 하더라도 몰아내지 못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항상 갈등이 생길 때에 어느 편에 문제가 있는 것이냐?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무 때도 없습니다. 다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렇게 필요한 것이죠. 열왕기상 20장 28절에서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시리아인들이 말하기를 주는 산들의 하나님이요 골짜기의 하나님은 아니라 하였도다. 무슨 말이에요? 산 정상에 있는 그 부분에서 벌어지는 싸움은 승리를 줄 것이지만 골짜기에서 벌어지는 전쟁, 그것은 승리를 주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모든 큰 무리를 네 손에 넘겨주리니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하더라. 여호수아 15장 63절에 보면 예루살렘 거민 여부스인에 관해 말하면 유다 자손이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인이 오늘까지 예루살렘에서 유다 자손과 더불어 거하니라. 이 쫓아내지 못하는 것이 이제 끝까지 말썽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이제 교리로 말하면 성별이죠.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 부분적인 순종만 가능합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 남아 있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묵은 누룩입니다. 묵은 누룩이 해결되지 않은 채에 남아있다고 한다면요, 종창이 퍼지는 것과 같습니다. 악성 종양이 완전히 제거가 안 됐어요. 그러나 시간 문제죠, 그건. 바로 이 여부수인 쫓아내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신명기 20장 1절에서 너는 내 원수들과 대적하여 싸우러 나가서 말들과 병거들과 너보다 많은 사람들을 보더라도 이럴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너보다 더 많은 무리들을 볼 거야.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신명기의 주제가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그런 말했죠.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이집트 땅에서 너를 데리고 나오신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그 막강한 무리 앞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파라오를 완전히 굴복시킨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다. 재판관기 4장 13절에서요. 시스라가 그의 모든 병거 즉 900대의 철병거와 자기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을 이방인들의 하루 셋으로부터 키손강으로 모으더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길 일어나라. 이는 오늘이 주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준 날임이라.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철병거 가지고 있다고. 시스라가. 주께서 내 앞서 나가시지 않았느냐 하므로 바락이 타볼산에서 내려가니 1만 명이 그를 따르더라. 주께서 바락 앞에서 칼날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철병거죠. 그의 모든 군대를 폐주시키시니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치니라. 다 칼날에 쓰러졌고 남은 자가 한 명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무엇이냐 그러면은 시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주 큰 공격 가운데 하나죠. 기도도 시도하지 않는 것처럼 이 골짜기에 철병거들이 있는데 시도하지 않고 미리 짐작을 해버린 것입니다. 태양은 일종의 원자로거든요. 가까운데 원자로 있잖아요. 원자로. 끊임없이 에너지 생성한다. 하나님께서 원자로를 만드신 거예요. 몇 개나 만드셨나? 수도 없이 만드셨어요. 그런 분이신데 골짜기에 철병거 몇 대가 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제한시켜 버렸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부분이 한편에 있고 또 하나는 탱크로 무장되어 있고 무슨 미사일로 무장되어 있고 핵폭탄으로 무장되어 있고 비교가 될 것인가. 그러한 믿음이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히 필요한 것이죠. 자,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기록이 될 텐데 이제 나타나는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은요,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반복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파괴력이 더 커요. 이건 오늘날 똑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양심이 가만히 있질 않다고요. 그래서 어느 때에는 막 잠도 이루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점점 무뎌지는 거죠. 습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 민수기 33장 51절에서 보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들의 모든 그림을 파괴하고 모든 부어 만든 형상들을 다 파괴하며 산당들을 다 뽑아낼 것이며 너희는 그 땅의 거민들을 다 쫓아내고 그곳에 거하라. 이는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소유케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다 몰아난 다음에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제 제비 뽑아서 유업을 나누어 가지라. 그렇게 언급하는 것이죠. 대전제 조건은 무엇이라고요? 쫓아내야 됩니다. 쫓아내지 않으면 유업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신명기 7장 23절에도 보면 그러나 주 너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너에게 넘겨주시고 엄청난 파멸로 그들이 진멸될 때까지 그들을 멸하실 것이며 주께서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하늘 아래로부터 제하여 버릴지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내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너는 그들의 신들의 새로 새긴 형상들을 불로 태우며 너는 그것들에 입혀진 은이나 금을 바라지 말며 취하지도 말지니 이는 그것으로 내가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것은 주 너의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니라. 또한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으로 들이지 말지니 이는 내가 그와 같이 저주받은 것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것은 저주받은 것이니 너는 그것을 철저히 혐오하고 철저히 증오할지니라. 실제로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살펴볼 건데 가장 믿음을 형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입각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든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든지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는 불, 그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야 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죠. 재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베이비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 다음은 이제 각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어린아이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 속사람이죠. 그 속사람을 얼마만큼 성장시키고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을 분리하기까지 이르게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는다고. 그건 의지에 달려 있어요. 믿음에 달려 있는 것인데 얼마만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노출되느냐. 얼마만큼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 빵에만 매달리지 않고 그건 어차피 수단이에요. 보조 수단이라. 진짜 나는 누구냐 그러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바로 이 구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철저히 혐오하고 철저히 증오한다라고 하는 말이 적개심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또 하나의 입증이에요.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모두가 다 이 가나안의 죄악,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거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 수단으로 이스라엘의 백성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수행을 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셨던 땅을 그 유업으로 이제 분배하실 것인데 반드시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는 것이 혐오하는 마음과 증오하는 마음이라. 그러니까 바로 그 대상 때문에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러한 귀한 시간과 기회들을 그렇게 다 까먹어 버리는 것이냐. 죄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형태로 다가오죠. 시험과 유혹과 의심과 반신반의 뭐 이런 것으로 다 오잖아요. 그 증오해야 돼요. 욥기 42장에서 자기 자신 미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육신이라고. 그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마련해 주신 유업을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읽든지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다고 한다면 이 모세에게 그런 마음을 품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혐오심을 품고 증오심을 품으라. 인본주의에서는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타락한 인본주의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이 불순종에 대한 부분적인 불순종이죠. 순종을 하는데 부분적인 순종만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파괴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반복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 그들이 모세가 말한 대로 헤브론을 칼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더라. 10절에서 다시 반복이 되어지죠. 21절에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귀한 여부수인을 몰아내지 아니하였으니 그 여부수인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거하니라. 이거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부분적인 순종을 언급하는 두 번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에 속하기도 하고요. 베냐민 지파에 속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여호수아 15장 8절에 해당되는 것은 유다 지파의
그 유업이라고 기록된 구절이고요. 18장 28절은 베냐민 지파의 유업이에요. 그러니까 걸쳐 있다가 말이에요. 공간적으로. 그런데 둘 다 이 여부수인을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 부분적인 순종으로 인해서 재판관기 19장, 20장, 21장 여기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께서 아주 혐오하시는 동성연애가 이제 벌어지는 장이거든. 또 베냐민 지파와 다른 지파 간에 아주 극심한 내전이 벌어집니다. 예. 그래서 거의 몇 명 죽었다고 그랬어요? 베냐민 자손 2만 5천 명 죽었고요. 이스라엘 자손 4만 명이 죽었다. 하마터면 한 지파가 완전히 멸절될 뻔했다. 외부와의 전쟁으로 인한 거 아니에요. 내부 분란으로 인해서.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예, 그러면 바로 이 여부수인 몰아내지 않은 그 사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결론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골로새서 3장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그리스도인이 계속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야 되는 것이 3장 5절에서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세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걸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 가운데서 이 부분들이 아주 속속들이 다 숨어 있다고요. 헌신이라는 이름, 예배라고 하는 이름, 또 목회라고 하는 이름, 수많은 그 가운데서 다 스며들었잖아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심지어는 구령이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서도 시기가 숨어 있잖아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이 경건의 그 모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 옷은 그럴듯한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 도사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 죽이지 못하면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한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I die daily. 매일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죽는 것이에요? 이것은 십자가에서 한 번에 영원히 해결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되는 육신의 성향들이 그 부분도 로마서 8장 13절에서 말씀하셨죠. 그 성령의 도움에 따라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죽여야 될 것을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어요.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욕심이라고 욕심, 탐심 같은 거 있죠. 한 번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잉태되죠. 씨가 착상되면은요, 그 다음에는 말릴 방법이 없다고요. 그 잉태돼요. 점점 자란다고요. 점점 자라서 마침내 출산하고야 말죠. 그 가운데서는 계속 가려져 있어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가려져 있고 때가 되면 드러나 버린다. 드러나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죄가 나를 죽여버려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이처럼 끔찍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는 죽여야 될 것이 있다고요. 그 죄를 죽여야 돼요. 육신을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또 잘못하고 나면 카톨릭처럼 막 자학한다. 막 채찍으로 막 자기 때리고 막 그렇게 며칠씩 막 굶고 막 그렇게 한다. 모든 부분들이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육신을 처리하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돼요. 그것이 성경을 올바로 잘 공부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거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재판관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두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무엇을 심든지 거두게 될 것이고 또 더 많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